오늘 강론은 조금 일찍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세칙 설명회가 이어서 있게 되고 그 다음 또 예결산회가 당회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시행세칙 설명회를 성도님들 가능만 하시면은 참석하셔서 지금 여러 달 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시행세칙에서 교회 이제 자세한 우리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질서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세식을 만들고 오늘 설명회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해 드리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강론은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마치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성도님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를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봉독드린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교회 미래 비전과 사명 가운데 두 번째 꼭지 교회의 근본 목적과 너무도 잘 부합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1장 전체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사람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결코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한 뜻대로 이 땅에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역사 가운데 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유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그 생생한 정언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 에베소서의 그 본문을 따라가면은 더 해석의 여지도 없이 확실한 그 교회의 근본 목적이 그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선행의 대가나 우리의 노력의 어떤 반대 급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부족한 대로 우리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때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때로는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세전 예정을 따라서 선택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오늘 6절에 나오는 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에베소서의 너무도 생생한 정언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설립되고 성장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고 아프게 때리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창조의 핵심, 이 우주를 우주되게 만드는 만유를 만유되게 만드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잘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꿈꾸고 애쓰고 힘을 모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도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마침내 여러분과 제 입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만천하에 특별히 이 만유의 핵심인 교회에 두시고 우리가 이건 깨닫게 하시고 찬양케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에베소서의 위대한 교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오고 회복시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때로는 시련과 아픔들, 어려움을 겪어 우리가 여러 차례 왔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이 뭔가, 교회가 진정으로 나가야 될 비전 없는 백성이 망하는도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이 세운 어떤 계획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예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왕이 된다고 하는 사건,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왕이 될 수 없고 그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출현하고 출생하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다 분토처럼 다 쓰레기처럼 다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년도 2020년도 교회가 전진할 미래의 비전이고 그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얻었고 그분 안에서 죽어야 될 이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고 진리가 땅끝으로 전파되는 그 사명에 우리를 동참시킨 하나님,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정언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정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일 수가 있겠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새롭게 우리 깨닫게만 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 인도 속에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 가족인 교환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도도한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고 어디로 가서 꽃을 피우고 기독교 문화가 창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130년 전에 한국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한국 땅은 풍토병으로 만연되어 있고 비참한 경제적 난국과 그런 어려운 정치 현실 속에 한국은 아무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복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우리가 그렇게 전해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뭐 발견했거나 우리가 깨달았거나 우리가 뭘 했다는 우리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찾아오고 그분이 깨닫게 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주관해 가실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자꾸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임을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했던 것을 그 후에 과거 역사에서 회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를 회고할 때 우리는 참다운 전진이 가능할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변함도 없고 그것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도 없는 그 도도한 섭리입니다. 단지 여러분과 저는 지나온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허물, 우리 자신의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역사에서 그렇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신명기 1장에서 4장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했더냐, 너희들이 얼마나 불신앙했더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홍해길로 시온왕 그리고 바산왕 옥 그런 대적들을 만났을 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서 이 땅까지, 요단 동평 땅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처럼 우리는 지난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수용하게 되고 그때라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지나가시면 이제 두 번째 이런 역사에서 배워왔다면은 이제 교회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리길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별스러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목적은 똑같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지를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될 뿐입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충실하시고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 이 자리까지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 자간조항기를 더 뭐 세우고 더 뭐 많은 일을 하고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릴 때 성장할 때 생일 되면은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도 마련해서 케이크도 만들어 가지고 축하 파티도 해주고 감사하고 참 귀한 우리 자녀 줬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녀가 참으로 바라는 장난감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린 자녀는 부모가 해주는 그 선물, 장난감, 뭐 생일 파티,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장한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해준다 하면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 아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20살, 30살 그리고 더 많이 살아오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많이 깨달았으니 이제 그런 선물 안 줘도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내게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내게는 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더 연로하시어서 건강이 안 좋으시지만 그냥 살아만 주셔도 내게는 한없는 지지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성숙한 자녀는 부모가 내게 뭘 해준 것, 그것을 그렇게 크게 그것 자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귀한 가족들을 주신 것, 우리 교회를 주셔서 지체들을 주셔서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어떤 것도 선물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게 많은 물질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점차 성숙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존색하고 전진하는 교회의 설립과 성장의 이 여정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이것 자랑할 것입니까? 그걸 노래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터전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 부둥켜 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더 선물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걷어가셔도 상관없고 내게 많은 물질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으로 충만하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반드시 만들어 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 영원히 경배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게 어떤 자도 경배받고 어떤 자도 찬양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경외하고 이제는 경외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십자가로 사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남은 세월이 있다면은 남은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은 내 평생에 이제 하나님 불러 가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데살로니가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를 채워주셨다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요. 내가 주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것들은 내게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어도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지언데 세상 전부보다 더 위대하시고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만드시고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의 가치를 얻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복잡했던 일들, 이전에 가졌던 내 삶의 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때로는 천대받고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한 분을 경외하고 배우고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참다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근본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드러난 일 중심인가 하나님을 배우고 누리게 되는 것이 중심인가 이런 명제에 우리는 부닥치게 됩니다.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드러난 일 중심인가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심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언을 합니다. 교회는 일, 드러난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무슨 교회의 이런 다양한 이런저런 일들, 업무들, 사역들 그런 중심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정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참으로 온 인격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컨대 중국을 선교를 한다 치십시다. 어제 네팔 목사님이 와서 꼭 와달라, 오든지 가든지 해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네팔에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한다 치십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자유를 누렸다 치십시다. 그 자체가 목적이냐고요. 언제 우리가 네팔을 알았고 언제 네팔 목사님을 우리가 한 지체로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다 섭리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 선교를 해서 네팔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다 치십시다. 그 일이 그렇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건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깨달음도 주시고 갈 마음도 주시고 또 붙여줘야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들을 붙여주니까 갈급하는 지체를 붙여주니까 또 하나님 계기가 되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허접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일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네팔이든 인도든 전부 예수 믿는 사람 되라. 한마디만 하면 다 돼버립니다. 우리가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습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이미 준비시키고 로마 시민권을 주시고 헬라 언어를 능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바울로 하여금 소아시아 반도로 마게도냐 반도로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뜨거운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마침내 그 무수한 대적을 뚫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가서 참수당해 죽었다는 전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들려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그 수많은 교회를 자기의 열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드러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일을 안 주면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과 제가 봉사를 한다든가 선교를 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기꺼이 짐을 지고 이렇게 해가는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허접하고 부패했던 인생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오늘 시행세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행세칙 그 팀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여러 달 동안 제가 시행세칙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시행세칙을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충돌하지 않을 거고 이제 그 원리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질서가 있게 될 거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법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질서의 법, 우리 서로가 그런 질서를 쫓아 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평안하겠냐고요. 이렇게 여러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시행책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시행책임 일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오늘 보고를 할 겁니다. 설명회도 할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다 사로잡고 시행책임이 예컨대 없다 치십시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원리를 주신 거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배워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무슨 시행세칙이 무슨 절대적인 법이겠냐고요. 우리 정관이 절대적인 법이겠냐고요. 절대적인 원리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장로의 체제가
500년 동안의 어떤 다른 체제보다는 더 성경에 근접한 체제라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체제도 더 개선되고 더 성숙한 체제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구여전도회가 찻집을 했습니다. 찻집을 해서 성도님에게 차를 나눠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누가 행복합니까? 물어봐야 되겠는데, 구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도 따뜻한 차를 참 받아서 행복하겠지만, 봉사하는 그 속회가, 그 담당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봉사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단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외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를 해 가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요소요소에 지금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선교, 교회를 세우는 여러 행정, 정비의 시행세칙의 일들, 뭐 교회 일이 천지지요.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교회 일들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힘을 합해는 연보의 일들, 뭐 어떤 것도 교회 일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게 하십니다. 왜? 그 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그 본문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 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아니, 여러분 교환에 있습니다. 교환이 없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 중간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여전도에서 뭐 식사봉사를 한다. 선교 가서 일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 누리게 되고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앵벌이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앵벌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만. 이 부모가 이게 애들을 갖다가 껌팔이나 시키는구만. 여러분과 저를 그런 일에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려고 작정하면은 전 세계를 다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에 이 거룩한 교회 세워가는 일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느냐고 믿어지게 만들려. 그러니까 진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신방을 간 사람이 신방 받는 사람보다 더 감격하는 거죠. 신방을 해보면 언제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방 어떤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건데 위로를 받는 사람도 받는 거지만 간 사람들이 그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분을 점점 더 믿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믿어져 가는 사람에게는 진짜 드러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 뭐 무슨 일들 그렇게 하나님 믿어지고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있는 사람 무슨 일들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아버지 뭘 해드릴까요? 어디 편찮으신지요?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일하지요. 이게 자발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네. 교회는 결혼한 가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의 결혼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아담에게서 갈빗불을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결혼에 대한 비유, 결혼에 대한 주제가 창세기 2장에서 왜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계시록 19장에서 21장에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 잔치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혼의 비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사랑하는 신랑을 신부가 만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 초가상간도 좋고 좀 고생을 해도 좋고 궁궐집에 살아도 좋고 어떤 것도 나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겠냐고요. 가정 혹은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신령한 장소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 참 사랑,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 육신의 남자가 어떤 육신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참 사랑은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눈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뒤바뀝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아가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사랑받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너무도 다른 곳입니다.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가 삶의 기쁨이 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런 유사한 교회입니다. 유사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낳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아무도 명령하거나 아버지한테 직장 가서 고생해서 부양해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하고 나서 누가 알아달라 아무도 안 그럽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자녀를 키웠다고,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었다고, 안 알아줘도 아무도 상관없는 겁니다. 부모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더 사랑 못해서 안달하다가 죽는 게 부모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수고했다면 더 수고를 못해서 안달일 겁니다. 우리 자식들한테까지도 죽을 때, 얘야, 나는 교회를 봉사하며 살았던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내가 다 하지 못한 이 교회를 위한 봉사를 네가 이어서 해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유언하고 죽을 겁니다. 유언장을 써놔야 되겠는데, 집에 가고. 얘야, 세상 부귀영화가 대단한 것이니까 그거 꼭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주신 물질,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불러가지만은 나는 마지막 사랑의 수고가 내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너 그렇게 꼭 살기를 바란다고. 쉼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 교회는 일의 효율이나 속도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세상 제품 만들어낼 일이 있습니까? 효율 따지거나 속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틀릴 수 있는 인간이 모인 겁니다. 우리는 실수 많은 인간이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거짓말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 쫓아보냅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깨닫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수정의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잘못하면 퇴출을 시키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장애우라든가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수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지배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우리 장애우들, 건강이 아주 약한 성도들, 교회 연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들, 그런 사람도 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어떤 효율을 따지거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많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해관계,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하고라도 친밀한 나눔과 교제가 가능한 곳입니다. 교회는 선별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선별적으로 배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성도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특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나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는데 무슨 수로 항상 감사하느냐고요. 성경에서 항상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소망이 있으니,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때때마다 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타락한 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자꾸 하나님 처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가능하더냐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하면 감사하고 내게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이겼다. 그래야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이 일도, 내게 유익한 일도 감사하고 내게 어렵고 힘든 일도 나를 깎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이 무궁한 감사의 이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나라를 마지막으로 누린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작은 세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큰 세계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데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위대한 선언과 고백 말이죠. 이게 어찌 바울에게만 있을 수 있는 고백이냐고요. 하나님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가치도 때때로는 주시고 때때로는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빼앗아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함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감격이 참 자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